샬롬. 3월 16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온갖 수고를 다하여서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금을 캐내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날 밤에 금을 도둑 맞았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금을 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금을 지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보물을 캐내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많이 있는데 수요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다가 주일 오후 예배를 빠지고 그러다가 주일 오전 예배도 빠지고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취미생활로 바뀌어서 특별한 날이나 어쩌다 시간이 있을 때만 출석하는 성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과도 멀어집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제 방관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은 이제 추억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당시의 로마 사회는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각종 우상이 범람하여서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신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만큼 부도덕한 생활을 했습니다. 쾌락적이며 본능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일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원형 경기장을 볼 수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은 사람과 동물을 함께 넣어놓고 싸우는 아주 자극적인 장면을 구경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현실로부터의 도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으라. 그러나 세상을 본받지는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BC 700년경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어져 있는 마음 상태를 보시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은 변화될 줄 모르는 굳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와 악에 지배된 생각과 사고방식들을 갈아엎고 새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므로 우리의 마음이 혹시 묵은 땅이 돼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 하나가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로 혼란 속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가 어떤 죄로 죽임을 당했을까요? 인간의 실수와 허물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도들과 하나님을 속임으로써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물질과 세상에 대한 애착과 지나친 욕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윗과 같이 가정의 문제들을 통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또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지치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어지럽고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사탄이 다가온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믿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역 식구들과 함께 구역 식구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구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온라인 구역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또다시 뵙겠습니다.